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20장 1절만 들으심으로 3월 넷째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한 사람 한 사람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병을 낫게 하고 질병의 두려움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맥박과도 같다오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주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유경남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 드리심으로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가족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그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창식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거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있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기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믿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정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람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절인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31절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이냐?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핍박을 무릅쓰고 왕따 당하고 믿음을 고백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59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이 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문맥을 쭉 검토를 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면 33절 말씀에 저희는 믿음을 고백한 바로 그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돌로 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사를 돌아보면 조금 더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사람도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수많은 핍박자들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진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사이비 신앙은 믿음 없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거짓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오고 풀이 죽는 것이 우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예배 잘 안 나오고 열심히 없다고 거짓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기억되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내 삶 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떠올라서 나를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3절 말씀에서 이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누구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영원토록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세리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런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신 것을,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돌을 들고 돌아섭니다. 거짓 믿음,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 배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이런 비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은 비록 지금 우리들이 거짓 믿음과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참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아직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하 하고 다시 깨닫게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믿음은 반드시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엉터리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임을,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실 때에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 감격이 있는 믿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군 복무에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믿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